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죽은 지 2년 혹은 3년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2년 혹은 3년이 지났을 때 이삭을 위하여서 이제 아내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원칙은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삼게 하자 하는 거였죠. 그런 생각으로 자기 종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종 엘리에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인도 6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주인도 65년 동안 한 번도 나홀의성 혹은 하란으로 가본 적이 없죠. 그런데 거기를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종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데려와요? 가서 여인에게 이삭이라고 있는데 너 결혼하러 갈래? 그러면은 따라오겠냐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살 됐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결혼할 사람 손 들으세요.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가자 그런다고 따라올 수도 오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안 따라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해석이 번역이 어려워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서 여인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려고 하면 여자들이 안 따라올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거기까지 갈까요? 그 말입니다. 당신이 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리이까. 그 말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서 거기까지 갈까요? 저 혼자 보내지 말고 아들도 함께 보내시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랑감을 봐야지 어떻게 좀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 데려가지 말아라. 그 말하는 겁니다. 너 혼자 갔다 와라. 그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이 모든 맹세, 약속 다 여자가 안 오는 걸 어떡하냐? 다 너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성경 번역을 좀 편하게 쉽게 했으면 참 좋은데 번역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가라 그러는데 종은 듣고 나서 내가 갔는데 만약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도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7절의 믿음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하란에 있을 때 75살 때 그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을 떠나게 하실 때 내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 씨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다. 그런데 내 아들이 하란으로 가면 자기의 경험으로 보니까 내가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은 사람 사는 것이 쉬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어서 사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내 아들이 거기 가면 분명히 하란에서 그냥 눌러 살라 그런다. 그럴 거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여기서 65년 살면서 나도 처음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기근 드니까 애굽도 가고,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랄도 가고, 뭐 얘네 엄마 장사 지낼 때 장지가 없어가지고서 에브론에게서 밭도 사고, 나는 지금도 땅도 없고 우물을 봤는데 우물도 뺏기고 이런 인생을 사는데, 내 아들이 그거를 웬만큼 다 봤는데, 여기가 살기 어려운 걸 다 아는데 하란으로 가면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류 지역이어서 정말로 먹을 것도 많고 풍요한데, 내 아들이 거기 가면 여기 안 살 거다, 거기 눌러 살 거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준다고 하셨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기로 하신 땅인데, 나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몇십 년 걸려서 받았는데, 내 아들은 그런 약속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너 혼자 갔다 와야 된다. 네가 구해와야 된다. 아직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삭은 아직도 그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삭은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 내가 젊었을 때에 했던 기준. 기근 들면 좋은 데 찾아가고, 먹고 살기 힘들면 좋은 데 찾아가고, 이게 내 기준이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실패하고서 65년 지난 지금에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때가 됐는데, 내 아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 달래 보내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안 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 7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네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종은 가가지고서 내가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내가 해봐야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못 구해서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가면은 거기서 사니까 안 되는 거고, 너 혼자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네가 그렇게 염려를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 거다. 그 말은 뭐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실 거다. 네가 염려하는 것은 인간적인 염려고,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할 거고 준비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될 거다. 여러분, 앞서 보낸다는 말은 어디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 앞서 보낸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시면 117페이지,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너보다
보낼 거다. 길을 예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거다. 23절 볼까요? 23장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거다. 역시 하나님께서 앞서 사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거다. 27절 볼까요? 27절, 23장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거다. 네가 가나안에 갈 때는 이미 내 위엄이 네 앞서 가 있다. 그래서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이미 물리친다.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앞서 보낸다는 말을 23장에서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 계속해서 28절 보시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말씀하셨어요. 왕벌을 보낸대요. 다 쫓아낸대요. 좀 더 가볼까요? 32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4절. 출애굽기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가 내 앞서서 간다 말씀하셨고, 바로 뒤에 있는 33장으로 가셔서 33장 2절 보세요. 33장 2절에 가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미 말씀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간다. 어느 곳에서는 사흘길 앞에 간다. 이런 말씀도 구체적으로 하시고 왕벌을 앞서 보낸다. 내 위엄이 앞서 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가 가는 것 같지? 아니, 내 사자가 먼저 내 길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미리 가서 예비하고 그 가운데서 길을 보호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해서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만들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듣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 다시 볼까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도 받기 힘든 어려움을 이제는 받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을 때 가나안 이 척박한 땅 받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65년 지나니까 그 가나안 땅을 진짜 준다는 것을 이제는 믿어요. 몇십 년 걸렸어요. 그 믿음이 있는데 내 아들은 아직 믿음이 없으니 안 된다. 그런데 종은 안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종으로서 가서 당신의 명령을 받고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면 내가 말한 거 다 의미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대신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사자를 그곳에 보내실 거다.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아브라함이 보내는 곳은 어디로 보냈냐면 내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으로 가거라. 거기는요
그 고향은 나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란에 원래 원주민도 있어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믿음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짝이 있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다시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와 한 적이 없잖아요. 리브가를 찍어놓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너 가면 나홀의 아들 부두엘, 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가 있을 거야. 리브가 데려와 한 적이 없잖아요. 찍어놓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갈 때 종이 염려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못 데려올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리브가를 데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가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있는 거. 여러분, 안 보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여러분, 어제 설명 다 드렸어요. 메소포타미아, 거기에는 나홀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나홀의 성, 혹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하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후에 나오는 하란,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만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하란을 의미하는 거고요. 창세기를 넘어서면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메소포타미아는 하란이고 하란은 곧 나홀의 성입니다. 역시 이것도 나홀의 성도 창세기에서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거기 도착했을 때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종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12절에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그 우물 곁에 있어요. 11절부터 볼까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어요. 그 우물에 제가 재작년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 우물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이거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여기서 자기 부인인 라헬을 만난 곳도 이곳입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지금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야밤에 이제 저녁 때였을 때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죠. 13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있을 때 그 소녀를 보고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나 물 좀 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나에게 물 달라 그랬는데 마시라고 하고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순전한 길.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하셨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시작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아까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다. 너는 가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준비하실 거니까 먼저 앞서갈 거니까 가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 즉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알아요? 리브가를 어떻게 알아요? 리브가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런데 리브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딱 생각 안 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가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 준비 딱 하고 계시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딱 나왔어요. 자, 15절 다시 볼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누군지 아시죠? 11장에서 했죠. 자, 저를 잠시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아들이 셋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밀가와 하란이죠. 아브라함과 밀가가 하란 이렇게 셋 나왔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 롯을 낳죠. 롯이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큰아버지를 따라다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롯. 그리고 이 하란이 낳은 딸이 여기 밀가의 나홀의 부인인 밀가를 낳아요. 그래서 이 나홀이 두 번째 아들인 나홀이 하란의 딸인 밀가랑 결혼한다고요. 이게 11장에 나왔잖아요. 그 11장에 나왔는데 그 다음 보세요. 15절 다시 볼까요? 하반절.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까지는 알고죠. 11장에 나왔죠. 그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러분 22장 가볼까요? 22장 20절 볼까요? 22장 20절부터는요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여기는 읽지 않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22장 20절 보시면 그 위에 나홀의 후예라고 제목이 나오고 이제 보시면 20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는 나홀의 부인이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리고 밀가가 자녀 낳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21절 보시면 밀가와 나홀과 밀가의 자녀가 누구냐? 21절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푸드엘이라. 여러분 나홀과 밀가가 낳은 자식이 8명입니다. 8명 중에 맨 마지막 22절의 끝에 보면 부두엘이 나옵니다.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23절 보시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족보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쓱쓱 지나가니까 모르는데 족보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딱 될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리브가를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엘리에셀의 기도로. 26절로 뚝 넘어가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드디어 찾았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미리 앞서서 사자를 보내셨군요.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감사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자기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로 삼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리라.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 믿음과 기도가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앞서 사자를 보내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창세기 24장을 쭉 보니까 이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를 보내신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앞서서 길을 인도하시며 그 길에서 어려움 가운데 가야 하는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순조롭기를 기도하며 역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새겨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